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그쪽에 품 안에 숨겨놓은 거 꺼내봐. 방금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런 느낌? 네. 굉장히 불편하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제일 소중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한 얘기, 그 오해들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하나님한테 그걸 드릴 수 있느냐? 엄청난 압박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에게 소중한 어떤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또 세상의 복과 화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잘 풀려나가게 해주신다면, 내게 가장 귀한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은 일종의 투자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더 좋은 걸로 줄 거니까. 그래서 성공, 자녀, 물질, 칭찬이나 명예 또는 행복, 여러 가지의 내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그쪽에 품 안에 숨겨놓은 거 꺼내봐. 방금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런 느낌? 네. 굉장히 불편하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제일 소중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요구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뺏기고 싶지 않은 어떤 것. 기분이 어때요? 애들이 뭐 게임을 하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뭘 먹고 있을 때 그걸 요구하거나 빼앗는단 말이에요. 어떤가요?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우선순위의 정점에 있는 그것이 요구될 때 그것은 빼앗긴다라는 것이 돼요. 드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조폭이 동네 가게를 돌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자릿세를 거두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라. 대신 너희를 보호해 줄게. 자릿세를 가게 주인이 주는 것은 보호를 위한 게 아니라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거죠. 예. 보호는 뭐 지네가 합니까? 경찰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 그러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릿세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는 분처럼 묘사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런 식의 해석은 하나님을 방금 말씀드린 조폭처럼 바꿔버립니다. 너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물질 안 내놔? 너 지난번에 탄 적금, 지난번에 탄 퇴직금 왜 안 내놔, 교회에? 또는 네 자녀한테 시간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해? 교회 지금 바자회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걸 포기하거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퇴직금이 하나님이 건강을 치셔서 그걸 물질로 나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정말 하나님을 조폭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자녀에 대한 시간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하거나 나쁜 친구를 만나게 하거나 대학에 떨어지게 하는 분. 그러니까 그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교에서 들어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신 분이지,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걸 보고 네 충성심을 확인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그분이 주신 그 가치 때문에 다른 것이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밭에서 발견된 보석, 보화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것 같은 이야기다. 어떠한 큰 가치를, 작은 것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 작은 것을 드리는 건 아까운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소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자, 이삭이 갖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삭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번성케 할 것이다. 자, 너는 내 백성을 번성케 하라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번성케 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무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 낳은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걔는 네가 만든 자녀고 나는 내 자녀를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더 지났어요. 75세 때 약속해 주셨는데 100세에 누굴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99세 때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너 이제 자녀 낳을 거야. 때가 됐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이 이제 자녀가 탄생하겠군요. 아닙니다. 저는 늙었고 아내는 90세였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65세 때였으니까 불가능한 상태였죠. 경수가 끊어진 게 75세 때군요. 어떤 거냐면 75세 때 안 돼서 이스마엘에게 가라고 한 사람이 사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불가능은 무엇에 대한 불가능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가능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건 저는 못해요. 저는 완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럴 때 주신 게 이삭이에요. 이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죠? 얘는 내 능력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할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핵심이 이삭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낳게 한 자녀죠. 얘를 내놓으라,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뭐죠? 번제로 바쳐도 불가능한 나로 이 아이를 낳게 하셨다면 되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쫓아냈는데 지금 얘를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러면 불가능해서 이삭을 만들어내신 그분께서 다시 되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져갈 이제 얘 죽여서 끝났어. 이제는 너는 이삭은 빠이빠이야. 다른 자녀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 언약입니다.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것이다 해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단순하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한 행동이 이삭을 바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자녀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걔를 통해서 뭘 하겠다 그러셨습니까? 마인드 컨트롤로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말했냐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물질, 애인, 가족, 성공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네 만회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걸 바친다 해도 이 이삭을 바치는 본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자녀를 바친다 쳐보세요. 어떻게 바치죠, 자녀를?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찍으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스톱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바친 건가 되나요? 저 사무엘처럼? 여러분, 내 의지가 하나님의 종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얘를 바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바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종으로 쓰셔야 됩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바치겠다. 얘를 어떻게 해주면 얘를 바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친 행동이 뭐냐면 교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가대, 교사, 반주 중에 하나를 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지킨 거야. 자녀를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해서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뭐하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음으로써 그의 충성을 확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성경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을 증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빼앗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본문은 더더군다나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다면 네가 왜 뻘짓을 하고 있느냐, 율법적 행동, 쓰잘데기 없는 인간의 행위, 각종 프로그램과 교회 일들로 뭘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야. 내 일은 내가 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삭, 여러분 소중한 거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